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발판입니다. 앞으로 한 10주간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요. 영적 상태가 변하고 영적 치유가 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든든한 신앙의 발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길 바라고요.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볼 것이요, 정말 우리가 흐름이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느냐가 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이 땅의 흐름이 딱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인의 흐름이 있고요, 아벨의 흐름이 있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봐서는 똑같아 보여요. 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세월이 흘렀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잃어버렸어요. 왜일까요? 그걸 바로 희미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피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당장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세월이 흐르면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희미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섞인 거예요. 처음부터 섞인 복음이라니까요. 그냥 처음에 막 뭔가 이렇게 뜨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뜨겁게 막 시작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아벨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직의 복음이었죠. 어쩌면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안 거죠.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왜 일이라도 섞으면 안 되는지, 왜 희미해서는 안 되는지 진짜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진짜 이유, 진짜 문제를 알았던 거죠. 인간이 진짜 문제, 아담과 하와가,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아버지는 그 영화와 축복을 누리다가 왜 이렇게 땅을 갈아서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진짜 이유. 근데 가인은요, 뭔가 마음에 자꾸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 얻어서 하면은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지. 농사 지어서 잘 지어가지고 많이 걷어들이면은 인간 잘 살 수 있지. 인간 문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지. 의식주 문제지,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를 진짜 문제를 모르고 드러난 문제만 딱 보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차이가 됩니다.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고 힘든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 피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예배를 딱 드려버리죠.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이번에는 이걸 꼭 피제사를 해야 돼. 그 동생한테 가서 그거 하나 사오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한 걸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생명 걸 이유가 발견돼요. 이 복음은 생명 걸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아니면 안 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발견된 사람이 아벨이고 가인은 그게 발견이 안 됐다니까요. 양을 잡아 왜 가죽옷을 입혀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냥 좋은 옷 입혀준 거야. 그냥 오래가는 옷 입혀준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벨은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성취가 가죽옷이다.
대속의 은혜다, 피의 제사다, 이 의미를 알았던 그 흐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이 문제라고 계속 속는다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복음 말고도 정성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 말고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가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성 다했어요. 근데 우리의 정성이 정성입니까? 우리가 정성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야 됩니까? 그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 유교적인 신앙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막 우리에게 그게 너무나 강하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면 뭔가 될까봐.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361과 맞닿아 있다면,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최선과 내 정성은 진짜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이죠. 복음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정성 다하지 못하고 나보다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조금 무시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래요. 근데 진짜 피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귀하죠.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을 주셔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하다, 저렇게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고 여기 와 있으니 감사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이 진짜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교회 와서 최선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느 흐름 속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미 종교 생활이잖아요. 절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았다고 화난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화나 있어요. 이미 분노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내가 하나님 못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라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집어넣었던 그 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처럼 안 되죠, 인간이. 이미 화가 나 있고 이미 상처가 가득한 상태예요. 어떤 상처?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못 돼. 상처죠. 상처잖아요. 내가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를 못 가. 상처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 가. 상처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상처입니다. 이미 상처가 꽉 차 있던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분간이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아줘서 화났다. 그게 이미 속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준 겁니까? 이미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성이면 되잖아. 내 열심이면 되잖아. 그 사람은 복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달려요. 예배 후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서 지난주에 내가 이 가인의 흐름 속에 안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가인의 흐름 속에 있었네라는 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보이면
보이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보이면요. 내가 이쪽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착각하고 하면서 시달리는데 나는 여기 있다고 착각해. 왜 시달립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시달리지. 진짜 예배가 안 되니까 시달리는데 시달리는 이유를 못 보고 있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가인의 흐름 속에 있었네. 나 아벨의 흐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네. 할렐루야. 그거 봤다면 이제 아벨의 흐름으로 오면 되죠. 왜? 구원의 길은 언제나 24시 영원토록 열려 있으니까. 못 보는 인간은 못 보는 분은 못 오시는 거죠. 왜? 여기 있다고 착각해. 근데 늘 시달려.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누가 시달리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전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 시달리는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부담 느끼는 그걸 또 잘하는 거라고 또 착각하죠. 내가 다락방을 다녀오면요, 난 안 시달리고 싶은데 시달리고 있더라. 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래야 내가 또 더 열심을 내지. 맞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열심히 더 합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언제? 고창까지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빛이 비치니까 내가 가인의 흐름 속에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예배 후에 시달린 게 결국에 가인이 예배 후에 시달린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 받아줘야 돼. 그게 누가 종이에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성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 하나님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안 받으면 화가 나.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야 돼. 내가 하면 사역이 돼.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이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로 다 끝났지? 나도 저 인간, 저 사람들처럼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무시하고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럴 진짜 싸가지의 인간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또 가서 말하고 있어. 그거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 예배 드리면 뭔가 경제가 풀려야 되죠.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해결돼야 되죠. 해결해주면 안 되는 상태니까 해결 안 해주는 건데, 이 흐름에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망할까봐 좀 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니까 막 시달려. 근데 제가 지난주 이게 보였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시달리구나. 야, 그랬구나. 내가 복음 못 누렸구나. 복음 못 누리구나. 복음 못 누린 이유 이미 시작부터가 섞여 있구나. 희미하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건 진짜 일생일 때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게 나에게는 시달림이고 이 가인이라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격분했다 그러죠. 분노, 격분. 이거 뭐 완전 영적 문제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 내 예배가 안 들어졌다고 왜 화가 나요? 아니 왜 화가 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내가 다락방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 왜 화가 나? 우리 서 집사님 한번 진짜 진실한 고백하셨잖아요. 재현이한테 가는데 연락도 안 받고 뭐 어떻게 뭐라 그랬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살인 욕구가 막 올랐다고 해서 죽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 포럼 때는 내가 얼마나 나랑 똑같으시네 너무나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가인의 상태 맞지? 아무도 본원이 없고 죽여도 상관없다면 우리 사람 다 죽이겠죠. 아니 나는 계속 여기서 시달리는데 내 옆에 사람은 가서 다락방만 하면 막 사람이 막 변하고 막 응답받고 막
근본이 뒤집어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이 없어. 거기에 우리 시달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오직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속에서 오는 어떤 그 껍데기 그런 거 빨리 먹고 싶어서 내 마음이 지금 이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 주셔야지 이 생각하고 그 틀이 한번 벗어나지는 게 진짜 일생일대 영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 자체가 내가 이 자리에 어쩌다가 여기 앉아있냐 지금 불신자들처럼 저렇게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세상 문화 즐기는 게 참 좋은 난데 어떻게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평생 앉아있냐 이거. 할렐루야. 저도 진짜 마음 같아 제가 지금 진짜 저를 생각해봐도 저 캠핑 좋아하거든요. 캠핑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좀 좋아. 옛날에 하도 텐트도 없고 이래가지고 텐트 치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그리고 또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노숙하고 이럴 때 평안함이 올 때가 있어. 이렇게 밖에 벤치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잠이 잘 올 때가 있어. 사모님들도 캠핑이 나랑 맞아. 난 지금 딱 들 생각이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는데 주말에 이거 캠핑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진짜 예배 자체가 감사하죠.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내가 어쩌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내가 여기 있냐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이 아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육신적인 말만 하다가 죽을 뻔했던 내가 육신적인 비교 열등의식 그것 속에 빠져서 살다가 그저 다른 사람 죽이든지 내가 자존심 상하든지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내가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냐.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감동, 감격, 은혜인 사람 아벨의 흐름이 있는 사람 이 구원 하나로 모든 것이 되는 사람 구원받은 것 하나가 더 받을 게 없이 충분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와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됐죠? 다 받았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이 마음이 안 없어요. 내가 하나님 돼야 돼. 이 머리 꼭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돼야 돼. 그 가인의 아담의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십니까? 구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모든 문제 죄와 사단 권세 끝내시고 지옥 권세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행복합니다. 죽은 시계가 되니까 평안하더라니까요. 근데 고장난 시계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성령을 근심케 했네. 또 안되면 포기해. 자포자기 아예 뒤로 쳐져버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맞아지질 않아 한평생.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내려놔 보세요. 하루에 2번만 맞아도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아벨이 죽었죠. 맞아서 죽었죠. 누가 지옥을 살까요? 아벨이 죽어서 아이고 안됐네 이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죠. 아벨은 일찍 죽어서 천국에 가셨어. 얼마나 감사해. 가인은 살아있는 날이 지옥이라 그냥. 살아있는 날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라. 이 저주가 보입니까?
정말 영적 상태가 치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포가 지금도 분열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뇌에 대한 연구는 한 10%도 안 됐대요. 그만큼 신비한 것이 뇌래요. 그 뇌가 이 어마어마한 인간인 우리가 아무 값 없이 엄마 아빠가 그저 결혼했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런 인간들이 되셨어. 이게 진화라고 말하는 진짜 마객에 잡힌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번에 고창 창대교회에 설립 예배를 하고 왔는데 바로 이틀 후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누가 한 겁니까? 그분이 치유받으려면 딱 요거 인정되셔야 돼요. 근데 머리로는 인정되는데 마음으로 이거 인정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마음으로 진짜 이게 인정되면 그분은 거기서 세계복음화 증거 가질 겁니다. 근데 진짜 저도 처음에는 뭐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분 인생이 워낙 좀 스펙타클하고 막 뭔가 좀 평안한 인도보다는 뭔가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난 별로 새롭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그런 일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런 응답을 왜 그분은 꼭 받으셔야만 합니까? 반대쪽만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왜 그분은 그런 응답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뜻과 이유가 있어서 그분에게도 그 아픔의 시간을 또 주시겠죠. 또 원대한 계획도 있으시겠죠. 완전 밑바닥부터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한 불신자를 지교회 운동할 수 있는 지역 담당자까지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거고, 또 그런 응답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만큼 본인이 치유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봐야 되겠죠. 항상 좋게만 보는 건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두 가지 면은 항상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어머니 허리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머니가 지금 허리 두 번째 수술하시고 두 번 수술하시는 과정 가운데도 계속 시술하시고 뭔가 침 맞고 했는데도 왜 또 부러져 또 이렇게 바로 수술했던 그 핀 박았던 그 바로 위에 척추가 또 무너져 내렸어. 왜요? 일을 많이 해서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좀 시달림을 당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그렇게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 형제님들도 다 슬프고 안 돼가지고 우리 기도해요 막 이러면서 의사에 좀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해요 막 이러고 나는 절대 그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수술 잘 되겠지. 그리고 뭐 허리 꼭 만약에 어제 또 다락방 가가지고 엊그제 다락방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우리 어머니랑 여기 계신 노진욱 집사님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꼿꼿하고 건강해가지고 너무 건강하다면 지금도 저 띠약볕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욕설과 핀장과 이걸 들어가면서 지금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리를 딱 다치게 하셔가지고 일 절대 못하고 이제는 전도만 하게 하시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남은 한 3, 40년, 2, 30년, 3, 40년 전도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절대 일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수술 시켜놓으면 몸이 멀쩡할까봐 자꾸 아버지도 일 시키고 막 어머니도 또 사람이 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하고 막 하나님이 이제는요 딱 진짜 창조주께서 아니 그냥 죽어도 되는데 죽어도 천국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기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지옥. 근데 왜 허리가 그렇게 부러지면서도 왜 하나님 살려두세요? 왜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게 하십니까? 살아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일은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일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머니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어머니가 최고 축복이시래요. 어머니 지금 그 병원에 있는 그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한 10% 이해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또 받아들이겠지. 종교적으로. 그러나 내 눈이 정말 열려서 그분을 도울 수 있다면 남은 인생 전도하실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유일하게 복음을 시작하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작부터가 이거였어요. 처음엔 잘 됐는데 일로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이거였다고 말해주고 진짜 바꿀 수 있다면 처음 된 장은 나중되고 나중된 장은 먼저 되는 얘기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면 남은 인생 전도자 인생 되시겠죠.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주체가 누구시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 이래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자.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는 그 모든 방법. 이 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 지옥에서 빼내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 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세 가지 외에 더 필요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하나님의 모든 방법.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 자체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표현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마귀가 잡힌 세상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엑스마스 홀리데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지옥 권세에서 건지는 유일한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인 성령, 성령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은 그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 신앙생활이 참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냐?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늘 양보해줘야 돼? 그러니까 종교생활 속에서는 그게 모든 답이잖아. 양보해주고 죽어주고 맞아주고 왼쪽 방 맞으면 오른쪽 맞아주라 그러지 뭐. 근데 나는 안 되지 뭐. 대들고 싸우지. 그냥 난 신앙생활이랑 안 맞아. 군대 가서도 내가 어떻게든 CCC 출신으로 갔는데 결국에 내 신앙의 생활의 최고 정점은 사랑이다.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근데 겉모습으로는 서비스 해주겠더라. 근데 마음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저 진짜 너무나 간사한 인간들의 모습을 군대에서 많이 보잖아요. 서집사님 맞죠?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이용한다니까 인간들이. 잘해주면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충성하고 봉사해야죠. 근데 잘해주는 선임은 무시하고요. 막 패고 윽박지르는 선임한테는 굽신굽신하는 인간들. 진짜 벌레 같죠? 짐승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데 죽이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나는 주의종 그거 군종은 아니었는데 뭐 신우회 회장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라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살인욕구와 분노 이런 것들은 싹 감추고 다 교회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거지. 그런 나를 쳐다보면서 주여, 저는 진짜 군대 딱 제대하면서요, 나는 진짜 하나님도 안 맞구나, 난 신앙생활도 안 맞구나 이 생각했다니까요. 왜? 아니 겉모습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속의 감정은 내가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들이 미워 죽겠는데 인간들 저거 진짜 저런 간사하고 진짜 약삭 바르고 저런 인간들 진짜.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제가 시험이 들어서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성령 뭐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얘기가? 이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전혀 모르니까 성령 단어는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면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이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신데 왜 복음이면 되는지 왜 복음이면 끝인지 이걸 알게 하시는 성령인데 성령 자체가 오해되어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언하고 막 치유 인사 일어나고 막 물리를 걷고 막 이런 신비주의적인 게 완전 각인이 성령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귀신 역사랑 성령 역사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간다니까요. 지금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하는 기도원 가보세요. 제가 오살레 기도원 개척할 때 10일 갔다 왔잖아요. 난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완전 7, 80년대는 그 분위기란 막 이게 뭐 복음 성가도 다 옛날 거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하면 뭐 이런 거 계속 부르고 뭐 주여 이거 많이 약해졌어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꽉 차가지고 그냥 발디딜 틈도 없었는데 요즘엔 틈이 많더라. 왜? 그런 거 해도 안 된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났어. 그리고 그런 건 다른 데도 잘한다는 거가 다 막 무당이 더 잘한다는 그게 막 많이 지금 들어왔어. 난리 났습니다. 옛날에는 막 귀신 비슷하게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요? 사단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딱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버드를 나와도 안 돼요. 서울대를 아무리 나와도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영적 지식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본주의가 더 강하게 과학으로 해석도 안 되는 진화론을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진짜 유씨. 진짜. 근데 그걸 딱 듣고 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똑똑하거나 이걸 내가 위로 삼았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영적 세계를,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반대쪽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 믿어도 계속 육신적인 거 추구하게 하는 거.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복음 외에 필요 없어요. 복음이면 다예요. 귀신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자녀도 잘 돼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게 귀신 역사라는 것만 모르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써진 성경,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계속 도전받아요. 이 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모든 이단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와 오류도 있지 않았냐? 그 실수와 오류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거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신 겁니다. 그거 있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니까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 단어 하나 틀렸다고 우리의 구원이 흐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는 이 인간분들은 단어 하나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영적인 저주 속에서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 영적 저주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확무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가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우리 최현선 집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현선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자꾸 빼앗아가죠. 네가 그런데도 집사야? 네가 그런데도 네가 신앙생활을 못해신앙이야? 이렇게 사단이 계속 속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쩔래? 이래야지. 그래, 어쩔래? 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어쩔래? 너는 나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이 마귀 새끼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 하나님의 죽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 사단에게 붙잡혀있던 그 세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360일 육신과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어디 놀러 가고 오직 자기 자식들 잘 되고 뭐 이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지, 수요일날 가지, 매일 예배 드리지, 수련회 가지, 헌금하지, 11조 하지, 특별헌금 하지. 왜 그렇게 사니? 근데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그때 이제 말해주는 거죠. 나의 행복의 이유를. 현장이 선교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드실 거예요. 왜?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자체가 선교사고 선교지에서 사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 좀 더 힘들죠. 왜? 우리 문화, 내가 살던 문화가 아닙니다. 필리핀 한번 같이 다 가셔야 돼요.
얼마나 필리핀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우리 랩런트들 지금 불평불만하죠.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이제 저 유아실 같은 데서 10명 산다니까 10명.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고 죽고 화가 일어나고 복을 받고 이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부모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건강하면 본인이 건강한 게 뭐 권리인 것처럼 여러분 건강한 거 권리 아니에요. 축복이지. 아니, 누구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구는 뭐 희한한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누구는 뭐 췌장암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걸 알아요. 시한부 인생. 누구는 뭐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납니까? 진짜 우리가 차 몇 년 타고 다니는데 사고 안 나는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헌금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아홉 번째,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 뭐냐? 예수 이 속에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교회를 다니셔도 이 가인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아벨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피가 없기 때문에 가인의 흐름 속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못 만날 가능성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피가 있습니까? 피여야만 한다는 게 있습니까? 피여야만 하는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서 불지옥에 갈 거냐? 아무리 못 먹고 힘들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냐? 어떤 게 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거죠.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뭐 천국 가서 더 상급 받는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을 주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살아선지 죽어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천국에서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것도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다는데 거기서도 서열 따집니까?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 전도자의 상급이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전도자로 대접을 하면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집사님이 전도자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아직 잘 안 되는 저를 보고 전도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황송한지. 근데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자 싶은 마음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옳은 성경적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서집사님은 전도자가 되실 거예요. 전도자로 되자 보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좀 솔직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좀 어쩌면 좀 정직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뭐 정직할 수는 없죠. 다르고 보다 봐야 나니까. 솔직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리고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다 아시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단절인 거죠. 솔직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진짜 우리는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거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다락방 하는 것처럼 다락방 해보세요.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다락방 인도하듯이 내가 진짜 그 시간 한 10분 15분 딱 하나님 앞에 복음이 뭔지,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구원을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 이전과 이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이후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된다. 어쩌면 정리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겠죠. 정리돼야 될 내용이 없는 거겠죠. 그걸 솔직하게.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없다는 거를,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본인을 못 보는 게 무섭고 두려운 거지. 이게 없다는 걸 보는 건 시작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요? 이쪽으로 와본 적이 없어. 우리는 원래 이거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이쪽으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사람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영적 상